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요새 제가 지금 은혜 가운데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당연히 두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찬송이면 찬송, 듣는 건 듣는 것, 기도면 기도,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실라나 보다.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으세요 이러면은 그거 가짜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가. 근데 이제 저에게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니까 다 이런 은혜를 곧 받지 않겠는가?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그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이면 찬송, 기도면 기도, 예배에 대한 태도면 태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의미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난 주간에도 설교를 또 여러 차례 했고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냥 넘겼던 것, 그 참 의미를 잊어버렸던 것, 반복되다 보니까 그 가치를 아주 작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혹 있다면 그 중에 십자가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가 이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사형 선고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형 처형하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 로마에서 혹은 옛 히브리 문화에서 이렇게 히브리 문화에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걸 상징하고 심지어는 그때 히브리 문화에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다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나무에 달았다는 거죠. 이 진짜 이 나쁜 아주 나쁜 배은망덕 하나님을 향해서나
저주받아 마땅할 자인데 이거 죽었단 말이지. 그냥 죽어도 그냥 곱게 시체도 그냥 곱게 땅에 묻지도 않아. 나무에 달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게. 그러니까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사람들에게 다 인식시켜 준. 저 진짜 저렇게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으면은 저렇게 새들이 먹도록 새밥이 되게 저렇게 달았을까? 이게 히브리의 문화 중에였다면 그런 게 어떻게 여러 이제 나라에도 또 비슷하게 또 문화가 또 자리하잖아요. 이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이 있다가 보니 그 십자가 처형이 형틀이 조금 모양이 다르대요. 모양이 다른데 어떤 형틀은 이렇게 X자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제 달아 맺히는 거죠. 십자가 X자형에는 이렇게 X자형으로. 그걸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한대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명칭을. 그래서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가 이렇게 T자형, 이게 T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T자형 십자가가 처형을 하는데 이 십자가 이 형태를 성 안토니아의 십자가라고 한대요. 아마 뭐 이게 시대가 내려오는 시대가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달려 죽어서 그렇게 불러질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사실은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번은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X자도 아니고 T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명이 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열십자의 그 십자가형인데 이걸 라틴 십자가형이래요. 라틴 십자가형.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죠. 위에 이제 명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나 그 히브리 문화에서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구약의 말씀에서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죠? 그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인데,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했다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었어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만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원칙대로 하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야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을 했다면 원칙상으로 따지면 극악무도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달았잖아요.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진짜 깨달은 거지, 입술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면 진짜 깨달았으니까 실제로 깨달은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전에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가지고 몰라서 나중에는 그렇게 끝까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이게 해주셔서 너는 이런 죄인이라 해서 한 명도 핑계댈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만 또 못한 죄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인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면 원래는 흉악한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게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흉악한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내가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랑 상관이 없죠.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만 누리니까만 누리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심에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게 처음에 치고 가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요셉한테 치라고 했지만 왜 이 십자가를 치고 가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 사람은 선고받은 죄인이다.
이 죄목에 해당되는, 극악한 죄에 해당되는 이 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고되었다 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보는 데서 십자가를 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야, 막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죠. 저 죄인 봐, 저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십자가를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절대 저런 거 십자가 안 져야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저런 데 안 쳐야지, 저 얼마나 저 나쁜 짓을 했으면 저걸 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수치감이, 예수님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가 저 없으신 분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교 앞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럴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표현은 외로워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아버지도,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으면 난 저 십자가를 진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나는 저 십자가 저 죄를 지은 저 아빠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도 않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가족이 아닌 것처럼, 친척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 고독을 느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독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십자가는 왜 이 십자가를 그러면 또 지셨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성취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이 어떻게 보면 결정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넘어서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의 구주,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는 택한 백성을 살리러 오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구주로서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정확하게 말했던 것이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가 30 몇 센치에서 45cm 정도까지로 예수님 손목에, 발목에 박힌 못이 그렇게 그 당시에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박혀서 그 못에 박히면서 있을 때 그때 고통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통인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이거 오늘 또 부를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인데 그걸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셨거든요.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근데 어떤 고통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십자가에 실제로 못이 박히면, 그 두꺼운 큰 못에 박히면, 그렇게 달려 있으면 피도 흐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몸에, 아마 이거는 의사적인 소견일 수가 있습니다. 심한 염증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각 성도님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심한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증이. 또 하나는 못이 박힌 이 상처 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른대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 불룩 튀어 오른대요. 박혔을 때에 그 주변에. 그리고 이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굉장히 아프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굉장히 아프대요. 고통스럽대요. 예수님은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달리실 때 느끼신다는 거죠. 근육이 찢어지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서 이 달려있는 이 힘에 이 지탱되어져 있는 이 몸이 얼마나 불쾌할 거예요.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렇게 달려서 초롱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모멸감, 수치감, 불쾌감 다 느끼시죠? 거기에 달려있을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게 맞아서 아픈 게 아니고 창피해서, 속상해서 낯을 못 들겠다. 많은 사람들 눈이 창피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불쾌감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상태로 있으면 두통이 오나 봐요. 왜 오는지는 저는 몰라요. 깨지는 듯한 두통이 온대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깨지는 듯한 두통이 온대요. 또 하나는 어느 시점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 갈증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심한 염증, 이게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변화되는 그 육체, 근육이 찢어지는 것, 찌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모멸감, 불쾌감, 그리고 깨질 듯한 머리 아픔, 두통, 그리고 타는 듯한 목마름,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게 그냥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맞는데도 그걸로는 이 깊이를,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까지도 물론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대해 희망이 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양편에 강도들이 둘 달려 있었어요. 강도들은 죽어 마땅해. 자기들이 시인을 했어.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강도들 죄인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달리시면서, 그래, 죽어 마땅한 죄인, 극악무도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달리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막 복된 소식이 여기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확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양편에 강도가 있어서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죄인을 위한 구원. 극악무도한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한 구원. 그게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상징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의 태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이걸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칠까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치고 계신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주변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피는 시간으로 마지막 생각을 하면서 마실까 해요. 빌라도는 패를 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여 저 죽으신 저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듣고 보지만, 지시를 했지만 나하고 저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의 왕은 아니다.
그래, 맞아요. 잘 봤어요. 빌라도. 빌라도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못 박았던 4인 1조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네 사람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 그리고 이 제비 뽑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을 얻고,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이 네 깃으로 찢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학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학자는, 이것은 표현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를 참고했을 때에 찢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냥 네 가지를 각각 네 사람이 나눴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뭘까? 하나는 머리 덮개, 하나는 신발, 하나는 혁대, 하나는 겉옷. 그 네 명의 군병이 덮개, 신발, 혁대, 겉옷을 다 하나씩 나눠. 우리 이거 남이 하던 거 쓰겠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 남이 하던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는 이 덮개, 신발, 허리띠, 겉옷은 굉장한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마지막으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이 속옷을 나누는데, 그것은 제비뽑기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찢었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네 깃을 가지고 네 쪽으로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찢었다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치신 것이 막 조롱하면서 했던 것이, 이 유대인의 왕이 있다 하면서 조롱조롱하고 막 왕관도 씌우고, 이것도 막 가시 면류관도 씌우고, 또 이렇게 막 갈대 지팡이도 잡게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아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혹은 군병들에게는 이 입고 있는 이 천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다른 데 나오는 데도 없어요, 천이 4등분 해도 집에 가지고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4등분 해도 집에 가서 그걸 뭘 장갑을 만들든지 아니면 덧신을 만들든지 해도 제 생각이에요. 그걸 잘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네 명의 이 군병은 지금 이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이들에게, 이 네 명의 군병에게는 십자가는 돈벌이에요, 돈벌이. 이 사람을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덮개나 신발이나 혁대나 겉옷을 나눴든지 아니면 옷을 네 개로 잘라서 나눴든지, 이건 돈이에요, 돈. 십자가는 돈이에요, 돈. 교회가 돈이 되면 안 돼요. 돈벌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이 돈벌이로 이용되면 안 돼요. 마지막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는가? 어머니 마리아, 이모,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유일한 제자 한 명, 요한이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복음을 쓴 이 제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최대한 앞에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가까이 봐야 알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누워 있으면은 그냥 손을 잡고도 같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멀리 1km, 2km 떨어져 보면 저게 누가 달려 있는지, 예수님이 셋 중에 누굴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피도 나고 거기에 막 살도 부풀어 오르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눈으로 보는 거죠. 십자가를 이 마리아,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 요한은 그 고통을 눈으로 보고 느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섬김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나무 토막입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 토막입니까? 이 십자가는 나에게 뭐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 나 고통을 당하기 싫다고 말하고 싶은 그 대상입니까?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대상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